27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경전에 보면 보통 유괴 경전 가운데 5경이 있습니다. 5가지 경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경이라고 하는 책, 그 서경이라고 하는 그 유괴의 경전 중에 홍범이라고 하는 홍범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5가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교니까 동양의 관점에서 보는 복이겠죠. 그 5가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5가지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정명입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일까요? 그냥 100살까지 사는데 한 30년 병으로 골골하면서 사는 게 복일까요? 100세 시대가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장수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갑잔치를 했잖아요. 한갑, 60세가 되면.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장수하는 것이 복이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자로 사는 것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였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막내딸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둘은 이혼을 했죠. 본인은 불치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하여 경험하지 않아도 될 옥고를 치렀습니다. 꼭 부라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좀 편할 수는 있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다닐 수 있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꼭 부자가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대두가 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재산으로 인한 상속, 증여로 인한 다툼이 엄청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재산 때문에 얼마의 상속을 받느냐, 증여를 받느냐, 이것 때문에 형제들 간의 우애가 깨지고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진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부자라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령, 강건한 것이 건강이 복이다. 제가 이것은 동의합니다. 건강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죠. 유호독, 덕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기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도 복입니다. 사람들이 기부활동을 통해서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아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기쁨이 일어나야 우리가 육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고정명, 객지에서 죽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편안하게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서 죽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이 바라는 5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인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완전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완전한 복을 통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고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성도들이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과 관련해서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 가장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95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서 무릎을 꿇자가 바라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은 복을 자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지역 유지입니다. 한 공동체, 만약에 안양시라고 하면 안양시에 있는 회당을 담당하는 자는 지역 유지였어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찾아가 봐도, 아무리 좋은 약을 써봐도 딸에 대한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점점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보인 그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누가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죽음 가운데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 경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신들에게 무릎을 꿇다, 신들을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신들, 특히 이 땅의 신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래서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에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예배가 굉장히 약화된 시대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가 굉장히 약화되어진 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교회들이 항상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 제단 앞에 일어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주은 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더 견고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포기하다 보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안타까운 분들을 많이 봐요. 믿음도 좋고 참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할까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바로 손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거 좋아하셨습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이 70명이었거든요. 고3 때. 정말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은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마지 못해서 공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십니까? 아멘. 한 분. 다른 분들은요? 제가 보기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마음판에 팍팍 새겨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름철에 콩국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서부터 콩국수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두유를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 동기들이랑 외출을 나갔는데 동기들이 아주 유명한 콩국수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서는 우리가 더우니까 콩국수를 먹자라고 콩국수를 시키자고 했는데 전 콩국수를 안 먹으니까 난 됐다. 그래 난 콩국수 안 먹고 다른 걸 먹겠다라고 우동을 시키려고 하니까 막 말리는 겁니다. 콩국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억지로 콩국수를 시켰어요. 제 앞에 놨는데 저는 먹기 싫은 음식을 먹을 때는 안 씹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막 집어넣어요. 안 씹고. 그러니까 그걸 동기들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재관아, 그냥 국수를 입에 넣고 씹어봐. 그냥 오랫동안 씹으면 그 고소함을 느끼게 될 거야. 그러면 콩국수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정말 벌레 씹는 기분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어요. 콩국수를 입에 넣고 콩국수를 씹어봤어요. 야, 그랬더니 여러분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주 콩국수의 마니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말씀에 대한 즐거움에 동참하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읽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는데 자녀의 복을 포함하여 20여 가지의 복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100가지의 재앙이 임한다라고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바로 편집을 해요. 그 새벽 예배 때 말씀을 10분으로 줄여서 영상으로 또 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들으시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요즘 여러분 말씀의 홍수예요. 내가 읽든지 듣든지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도 보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통독을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 많은 복이 있지만 진정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셔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엘리야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그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 가만히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왜 복이 있다, 왜 복이 넘친다라고 축복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예슈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그가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뻔했다. 왜요? 지옥에 가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더 영원히 고통당할 일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지 못한 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인 것이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는 것이며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수술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사람이 미국의 심슨 혹은 심푼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푼슨이 활동할 시대에는요, 마취제가 없었어요. 마취제라고 발견이 되었는데 그 마취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심푼슨경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까라는 것을 항상 골몰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성경 구절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잠을 들게 하셨죠. 그 상태에서 고통 없이 갈빗뼈 하나,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빼내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한 것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다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클로로포름을 흡입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수건에 묻혀서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되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잠자는 것 같이 수술을 해도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포름의 발견을 통해서 수술이 고통 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심슨경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수술, 아이를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했겠죠. 그래서 고통 없이 수술도 완벽하게 이루어내므로 경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존경도 받고요.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교수님에게 있어 이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준 가장 큰 선물이겠습니다.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폼을 생각하시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심슨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네. 나는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보다 예수님을 발견하여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고 나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를 갖다 주었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쓴 신앙 고백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대속제물이 되시며 나를 위해 징벌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다. 그리고 알았다. 나는 찾았고 부르짖으며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은 나의 의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큰 구원, grea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구원은 큰 구원이 되고 가치 있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복에 대해서 은혜 가운데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이론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이건 신학적인 이론이고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과연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잡혀서 감옥에 갇히거나 맹수의 밥이 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대답하는 내용,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들, 그래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죠.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구속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의미 없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변화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구원받는 자들의 삶의 열매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은 달라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랑하던 모든 물질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인격적인 변화 가운데 자신의 삶에 신령한 가치를 쫓아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예배생활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성도들은 아무리 본인이 번질하게 말을 하고 번질하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현재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20, 30대 엄마들은 애기 교육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애기를 정말 교육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애를 좋은 데 보내서 살 것인가. 아이 교육에 그냥 올인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가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는 거죠. 직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업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보다는 더 우선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가치관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제가 보는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산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쾌락을 쫓아 산다 라고 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신령한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뜻과 내 만족과 즐거움을 쫓아온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내 인생의 주는 나였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인생을 즐겁게 살자. 그게 이 욜로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업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또한 성도로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뜻을 분별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찌하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저는 지금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나 손자를 두신 부모님들은 저는 아이들에게 꼭 잠자기 전에 이러한 말씀, 이 성경 귀절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이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6장 22절 27절에 보면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리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자로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 넉넉히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이 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책 중에서 무릎 낙타라고 하는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 그러니까 이 낙타의 무릎을 보면 굉장히 거칠거든요. 그렇게 될 정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관절이 다 고장나기 때문에. 근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어찌하든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본질적인 복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아주 엄격하게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흉내는 앵무새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